반갑습니다. 대형박물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읽기 위해서 저는 지금 런던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템즈강이 보이고요. 저 멀리 런던 다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익숙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웨스트민스터 다리가 보이고 저 멀리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그 옆에 아시죠? 빅벤도 보입니다. 이곳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런던 아이를 타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런던 아이를 타시고 이곳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런던 아이에서 내려다보는 런던 시내 모습이고요. 멀리 국회의사당과 빅벤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웨스트민스터 역에서 대형박물관으로 향할 겁니다. 대형박물관은 토트넘 코트 로드나 러셀 스퀘어에서 내리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대형박물관 입구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큰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커서 하루 종일 돌아봐도 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박물관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레이트 코트가 보입니다. 아주 넓죠?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가운데 중앙에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연결되는 곳이 56관 메소포타미아 관인데요. 거기서 구약과와 관련된 많은 다양한 유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리아관으로 안내를 할 텐데요.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왼편을 보시면 음성 가이드를 나눠주는 곳이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4관, 이집트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로 더 들어가시면 아시리아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요나서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요나서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그 생생한 의미까지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아시리아 관으로 함께 가셔서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요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불순종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면 오늘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주인공 요나가 나오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을 만큼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대략 30년 정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생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엘리사를 중심으로 먼저 시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아합 왕은 대략 요나보다 100년 전에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대략 주전 874년부터 853년 정도까지 20년 남짓 활동했던 왕입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지역을 통일하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시도했던 신흥 강국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보다 100년 전에 이미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도약하던 시기였죠. 100년 전에 아시리아의 왕 아수르나시팔이라는 왕은 기원전 883년에 니느웨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나시팔 왕을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고구려의 소수림왕처럼 중앙 집권을 확립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여 년 후에 주전 859년에 즉위했던 살만 에셀 3세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처럼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가 주변으로 확장을 했다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영토를 침공을 했겠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주전 841년에 즉위했던 예후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형박물관 구관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블랙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예후 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에게 이렇게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예후 왕은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항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시리아의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리아와 관련된 상식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아시리아는 강력한 육군이 있었던 반면 해군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로 비유하자면 아시리아에는 스파르타처럼 강력한 육군이 있었지만 해군이 없었다는 것이 아시리아의 군사 체제였고요. 두 번째로 아시리아가 전쟁을 하면 계산된 공포를 전략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싸우지도 않고 상대를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취했던 전략, 정복민들을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육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지역들이 싸우지도 않고 아시리아 육군이 두려워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아시리아가 취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아시리아와 관련된 유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니느웨 성 서쪽 성벽에 세워져 있었던 발라와 성문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런 조각들이 실제로 니느웨 성문 앞에서 세워져 있었던 호위 석상들이었고요. 그 뒤에 발라와 성문이 보이죠. 이 성문의 실제 크기가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성문에 새겨진 부조들을 보면 한 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을 보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로마 시대의 반역자들에게 가하는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아시리아는 포로들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을 이미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의 기원을 아시리아의 이런 처형 방식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벽 모양을 한번 보시면 성벽에 포로들의 머리를 아주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만큼 적군을 잔혹하게 살육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던 민족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고요. 이것은 아시리아 육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한 손에 적군들의 머리를 가지고 즐겁게 행군하고 있는 아시리아 병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들의 가죽을 벗기거나 사지를 능지처참하는 처형 방식, 그리고 포로들의 머리를 자르는 이런 전략은 고대시대 아주 악명 높은 아시리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독, 아시리아의 악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대 포로들이 결박을 당해서 니느웨까지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아시리아가 그 당시 세계에 주었던 위압감, 공포심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곧 100년 동안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
아시리아 육군이 침공했을 때 요나는 자신의 조상들, 동족들, 가족들이 양손에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니느웨로 끌려갔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어떤 마을은 처참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아시리아의 칼날에 의해서 죽었던 이러한 사건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포로들이 니느웨에 잡혀갔다면 성벽에 이렇게 사자사냥을 하면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던 아시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잔혹한 모습을 유대 사람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요나서 1장 1, 2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시리아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상황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명령이 싫었을까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주 공포스럽고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자칫 니느웨로 가서 뼈도 못 추리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두려웠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을까 우리들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선택을 하죠.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이 욥바는 현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항구를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요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이고 니느웨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지중해 전체를 보신다면 이곳이 바로 욥바 항구이고요. 오늘날 지브롤터 해협도 여기 보이시죠? 지금도 스페인에 가서 지브롤터 해협을 보시면 건너편에 아프리카 대륙이 희미하게 보일 만큼 아주 좁은 해협을 말하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이 지브롤터 해협을 아틀란티스의 두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곳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 있을까요? 현재 스페인의 카디스라는 도시를 역사적으로는 다시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디스라는 도시에 가보면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항해할 때 사용했던 많은 유물들이 카디스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인류 최초로 알파벳을 고안했던 민족이고요. 탁월한 항해술을 보유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페니키아인들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니키아인들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은 아까 기억하십니까? 강력한 육군을 보유했지만 해군이 없었던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을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굳이 뱃삭을 지불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요나의 의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얼굴도 없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도 보기 싫고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세상 밖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4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정리해 보시면 다시스로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파손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요나에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겼는지 제비를 뽑자고 하고 그때 마침 요나가 걸립니다. 그때 요나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페니키아인들의 배를 타고 지금 도망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선택했지만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폭풍과 풍랑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직면했을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경험한 요나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나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 라는 말에서 감정적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함과 아주 커다란 원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이 사무치고 하나님이 때로는 야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너무 무기력해진 상태,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신을 불러가며 절망에 빠진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작살이 보이고요. 배 밑에 희미한 얼굴이 보이죠.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기로 하고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1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런 과정에서 요나는 바닷속에 제물로 빠지고요. 바다는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죠.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계획을 실행하고 선택을 합니다. 요나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상황은, 그리고 그가 직면한 현실은 자신의 바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요나서의 텍스트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실, 자신의 계획을 막고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을까요? 요나가 원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왜 막으셨을까? 그 이유도 요나서의 텍스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죠? 요나는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텍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물고기가 나오죠? 자, 이 큰 물고기라는 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가 허구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흰수염 고래 같은 거대한 고래는 남태평양에만 서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향유고래라고 아십니까? 향고래, 예전에 향유고래라고 했던 향고래는 지중해에서도 서식을 하고요. 이 고래가 바로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바로 그 거대한 고래입니다. 이 향고래의 크기를 보시면 엄청나게 크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흰수염고래는 몸집은 굉장히 큰데 목구멍이 작아서 주로 먹는 것은 크릴새우 같은 아주 작은 생명체들을 섭취를 하는데 향고래는 목구멍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것도 어려움 없이 삼킬 수 있다는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제임스 바틀리라는 이름을 치시면 1891년 7월에 이 사람이 향고래 뱃속에 있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인물이라는 것이 신문에도 소개가 됐고 구글에서도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라는 단어는 8세기에 당나라 시인이었던 두보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가 됐고요. 근데 요나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사람이니까 고래라는 단어가 있었을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는 이 큰 물고기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막으셨고 그분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나를 인도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에서 제기한 문제가 있죠. 자신의 계획대로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그가 접하는 현실은 참 막막한 그런 현실인데요. 2장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지금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1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페니키아 선박 속에 있었다면 2장에서는 지금 고래 뱃속에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잠자고 있었는데 2장 1절에서는 기도하고 있죠. 1장에서는 평탄한 환경이었지만 자신의 계획으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면 2장 1절에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2장 1절을 보시면 기도 외에는 없는 이렇게 대조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고레뱃 속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무섭고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옥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스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참담한 것이 분명한데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하신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고래 뱃속은 호텔방은 아니겠죠. 어둡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는 이 고백이 아주 실감나시죠? 고래가 삼켰던, 섭취했던 음식물들, 미역 이런 거, 이런 음식물들이 온 몸에 범벅이 될 만큼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바로 요나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주의 성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계기가 바로 이러한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는 현재 처한 환경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시죠?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6절을 보시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죠.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무슨 산의 뿌리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는 말이고요.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표현은 그 밑바닥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도 없고 도저히 올라올 수도 없다는 표현처럼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래 뱃속에 지옥 같은 환경에 있는데 그게 현실인데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시작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 현실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을 만큼 때로는 극단적인 충동까지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암울한 환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맛보고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이런 환경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비록 나는 피곤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이 현실 속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요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현실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동안 과거에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까요?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 숭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헛된 것들을 숭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며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서원을 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현실에 있느냐가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0절에 그리고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9절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런 다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고래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만일 요나가 자기 계획대로 다시스로 향했다면 요나는 아마 그곳에서 평탄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비록 고레 뱃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여전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옥 같은 현실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로 하여금 끊어졌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셨고 그 본심이 무엇일까요? 요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그가 처한 현실이 더 이상 요나에게는 아무런 절망이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10절에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지로 옮기신 것처럼 잘 보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육지로 옮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치 고레 속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그런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육지로 우리들을 옮기실 것을 우리들은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라는 그림처럼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는 풍랑과 폭풍 같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한 풍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아무런 풍랑이 없이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진실해지고 얼마나 간절해지고 얼마나 감사의 제사로 바뀌어 가고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요나서 1장, 2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렘브란트 그림 속에 보이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을 때 풍랑이 일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 1633년이고요. 당시 네덜란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종교개혁 중에서도 깔뱅파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독실한 개신교 국가였지만 렘브란트가 살았던 1633년의 시절은 이 교단들이 분열이 되어서 자신과 다른 교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와 결탁해서 자신의 종파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배타적인 태도, 나만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풍랑과 같은 상황들,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렘브란트는 이런 그림으로 당시 상황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 폭풍과 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풍랑 한가운데로 기꺼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렘브란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정말 재미있는 내용으로 3장, 4장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